오늘 말씀은 신학적으로 해석이 매우 어렵고 완벽한 해석을 할 수 없는 천년왕국에 관한 얘기입니다. 천년왕국. 여러 번 제가 이 요한계시록 천년왕국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천년왕국에 관한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그리고 무천년설, 이 세 가지의 관점을 제가 한번 설명을 몇 번 해드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하시고 아마겟돈 전쟁, 어저께 우리 살펴봤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사단의 결박, 감금, 천년왕국의 도래에 관한 이런 여러 가지 묵시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난해한 성경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100% 지금 다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성경이 계시하는 부분까지만, 그리고 건강한 해석적 측면에서만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젠가,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그래서 전천년설은 뭐예요?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 오신다. 그게 전천년설입니다. 그렇죠? 예. 그럼 후천년설은 뭐예요?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후천년설이고. 그럼 무천년설은 뭡니까? 이 천년왕국은 상징적이다. 그래서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이 세 가지 개념을 말했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 후천년설은 너무 성경적으로 좀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늘날 신학자들은 후천년설은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 문제는 전천년설하고 무천년설인데, 우리는 그래도 좀 더 건강한 무천년설의 입장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은 이 천년이라는 것이 상징적 기간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부터, 그리고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이후로부터 천년왕국은 시작되어졌다. 이것이 바로 현재 건강한 신학적 관점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저번에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천년설이 뭐 무조건 다 맞다, 또 그렇게도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또 신학적인 해석이 난해한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렇다고 전천년설을 틀렸다라고 또 보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천년설의 입장도 무시는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아주 제가 지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 이제 그 천사가 그렇게 지금 용, 옅뱀, 마귀, 사탄을 천년 동안 결박한다.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근다. 그래가지고 그 동안에 나오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잠깐 나온다. 이런 부분인데요. 이 천년왕국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완전한 해석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교단마다 조금씩 다른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면 오순절이다. 오순절은 어떤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합니까? 성령을 강조를 많이 하죠.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성결교 있죠. 성결교. 성결교는 뭘 강조합니까? 성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성결인데, 성결은 거룩을 강조합니다. 거룩한 생활, 거룩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감리교는 뭘 많이 강조합니까? 웨슬리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말하죠. 행위. 그 중에서도 기도를 강조를 많이 해요. 감리교 쪽에는 기도를 좀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죠? 우리는 장로교는 뭘 강조를 많이 합니까? 우리는 말씀을 강조하죠. 말씀.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오순절은 이단이고 성결은 이단이고 감리교는 이단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좀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고, 어떤 데는 우리의 삶, 거룩을 강조하고, 어떤 때는 기도를 강조하고,
어떤 데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불완전한 인간의 이런 신학적인 해석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겸손하게 이런 부분들을 다 좀 아우르려고 하는 그런 우리에게 겸손함과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또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요, 성령에 관한 책들도 많이 없어요. 예전에 박윤서 목사님이 쓰신 그 성령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뭐 많이 없어요. 그런데 오순절 쪽에는 뭐 조은기 목사님 비롯해가지고 뭐 성령에 관한 책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죠. 많이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무시하시면 안 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감리교의 그런 행위의 강조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이렇게 좀 가지고 말씀을 보셔야 되는데 2절과 3절 보시면 용, 곧 옛뱀, 마귀, 사탄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에게 1,000년 동안 결박이 되어져서 무저갱에 던져졌다. 그리고 천연왕국이 시작되어진다. 이제 이런 말씀이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일단 무천년설, 무천년주의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창세기 3장 18절의 말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린 겁니다. 깨뜨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러면 갇힌 무저갱이 뭐냐? 무저갱. 이 무저갱은 어떤 특별한 구체적인 장소를 의미한다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사단이 치명적인 패배를 당했고 활동을 제한받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치명적인 패배를 당하고 사단의 활동이 완벽하게 제한을 하지만 이 제한을 받는다라는 개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지금도 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제한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옥에 갇힌 죄수가 간수의 통제 하에서만 활동할 수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사단이 지금은 활동하고 있다. 근데 지가 뭐 활동해봤자 감옥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부분까지만 사단이 활동한다. 더 이상 뭘 어떻게 우리의 생명을 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미래를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이 무천년설의 입장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사단이 제한받았고 우리를 엄몰치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사단을 겁낼 필요가 없다. 이 개념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이 사단에 관한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그 사단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언론이나 매체나 무슨 영화나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비춰준다 이 말이에요. 귀신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러지 않아요? 무슨 뭐 예능 보니까 뭐 여름에 남양 특집 이런 거 보면은 막 귀신, 뭐 마귀, 뭐 악령이 뭐 어떻게 막 인간을 어떻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영화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공포를 자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틀렸어요. 그건 틀렸어요. 그들은 결국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사단은 대단한 존재가 결코 아니고 이빨 빠진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고, 왜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마어마하게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무천년설은.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어떻게 대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아 떠나가라. 악한 두려움이 떠나가라.
우리 안에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떠나가라. 다 뭘로 쫓아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사단의 역사를 전혀 겁낼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겁을 자꾸 주는 거지. 막 거대한 뭔가가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겁을 주는데 사실은 종이에요, 종이. 예. 그래서 우리 권성수 목사님이 쓰신 그 요한계시록 강에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악령의 세력은 날파리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날파리와 같다. 그러니까 날파리들이 계속 막 쫓아다니잖아요. 귀찮게 하고 막 성가시게 하고. 그런데 그 날파리들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죠.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개념에서 사단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그 무천년설에 입각한 말씀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무천년설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하러 나타났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그 관점에서 이 무천년설의 관점에서 사단의 활동을 봐야 된다. 그 사단은 아무리 우리를 막 그러니까 여러분 뭐 너무 뭐 밤에 다닐 때 막 어떻게 뭐 사단이 우리 어떻게 할 거다. 뭐 무덤가에 이렇게 뭐 우리가 이렇게 지나갈 때 뭐 밭 옛날에 우리 시골 사시던 분 이렇게 무덤들 많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단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 다 그 언론이 만들어냈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담대하게 살아갈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는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누굽니까?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셨고 또 우리가 나머지 그 열매들이 된 자들,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들인데요. 특별히 이 4절의 말씀은 그 당시 이제 순교를 당한 자들, 로마 시대 가운데, 그리고 오늘 날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꼭 순교만이 그거냐? 그건 아니죠.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까? 이런저런 억울하고 힘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를 믿고 이렇게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천년 왕국을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천년 왕국,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신약 시대, 뭐 또 다른 뭐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령 시대, 우리가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모든 시대가 지금 천년 왕국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오늘을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이 관점으로 그리스도인이 누구다, 그걸 꼭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5절에 보면 첫째 부활,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부활요?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는데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첫째 부활이 뭐예요? 첫째 부활이 이 1000년 동안 지금 왕노릇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인데 이 첫 번째 부활이라는 것은 영적인 부활을 말하는 거죠. 영적으로 부활한 자들. 그럼 우리 뭐예요? 왜 원래는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끊어진 존재들이었다.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 단절된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이고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첫째 부활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첫째 부활이 지금 오늘 우리구나, 나구나, 이것을 지금은 깨닫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영혼이 살아났구나, 성령으로 살아가는구나. 그게 로마서 5장 17절 우리 지난 주일날에도 봤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는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우리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왕노릇하는 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둘째 부활은 뭐야? 그러면 둘째 부활이 바로 마지막 때에 육체적인 육체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그렇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우리들은 복이 있고 거룩한 존재죠. 그리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고 둘째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인데 그렇죠.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육체적인 부활인데 그때는 우리들도 그 부활에 참여하지만 불신자들도 그 둘째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둘째 부활은 다 있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대신에 첫째 부활하고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둘째 부활 때는 불신자들은 그 부활을 통해서 그 다음에 지옥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이제 형국이 된다 이 말이에요. 둘째 부활을 통해 가지고 간다. 어쨌든 부활은 한다. 그들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했던 우리 성도들은 둘째 부활 때도 영원한 저 천국에 입성하는 영광스러운 그 순간이 되는 거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던 자들은 둘째 부활 때는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인 영벌로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복 나눔 축제 때가 결국은 첫째 부활을 경험하는 기적의 현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주님, 그들의 영혼이 죽어서 지금 몸은 살아서 움직이지만 영혼이 죽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그들도 왕노릇 할 수 있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아버지 하나님 되는 놀라운 기적의 날이 되게 주시옵소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사모하시면서 행복 나눔 축제를 기다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천년 왕국을 우리는 지금 예수와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장 복된 자들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잘 못 느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들이 알 수가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영이 구약 시대에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임해서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만 일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죠 사실은.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오셨고 또 그분이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이 오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소망 가지고 우리 끝까지 달려갑시다.